민수기 11장.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이 진 가장자리를 태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불이 꺼졌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에 의해 다베라라고 불리었는데 이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들 가운데서 탔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음식에 욕심을 품고 불평했습니다. 이윽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소.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생선을 마음껏 먹었소.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소. 그런데 지금은 이 만나밖에 없으니 우리 몸이 쇠약해지고 말았소. 만나는 작고 하얀 씨처럼 생겼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주워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었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요리를 하거나 과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은 기름에 구운 빵맛이 났습니다. 밤마다 진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자기 장막 입구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매우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의 아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백성을 낳지 않았습니다. 왜 저더러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으라고 하십니까?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저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하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데려오너라. 백성 가운데서 네가 지도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오너라. 그들을 만남의 장막인 회막으로 데려오고 너도 그들과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너와 말하겠다. 너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너 혼자서 백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전하여라. 나 여호와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고 그칠 것이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것이다. 먹기 싫을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모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하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넉넉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소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말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모세는 백성에게로 나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장로 7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장막 둘레에 서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위에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이 들어오자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번만 예언을 했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도 지도자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막으로 가지 않고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영이 그들에게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에서 예언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의 주 모세여, 그들의 하는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젊었으며 모세의 보좌관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질투하는 것이냐? 오히려 여호와의 백성이 다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두에게 내리셨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에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바람이 진 둘레에 메추라기를 몰고 왔습니다. 메추라기가 땅 위에 2규빗 높이에 가까울 정도로 있었습니다. 사방으로 하루 길이 될 만한 곳까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서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적게 모으는 사람도 10호멜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은 것을 진 둘레에 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아직 백성들이 입안에서 고기를 씹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음식을 원했던 욕심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그분의 거룩한 산 위에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성은 터가 높고 아름다우며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시온산은 북방의 가장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곳은 위대한 왕이 계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 궁궐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모여 그 성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성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며 달아났습니다. 두려움이 덮치자 아이를 낳는 여자처럼 그들이 고통하였습니다. 동풍에 부서지는 다시스의 배들처럼 주께서 그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 안에서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성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진 것처럼 주를 향한 찬양이 온 땅에 퍼집니다. 주의 오른손은 의로움으로 가득합니다. 주의 판단은 항상 바르기 때문에 시온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온 동네가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둘러보고 그 주위를 걸어보아라. 그리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 성벽들을 자세히 보고 그 성 안의 궁궐들을 살펴보아라. 그리고 자손들에게 그것들에 관해 말해주어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서 앞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사야 1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길렀으나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여물통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죄를 지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백성은 허물이 가득하다. 그들은 몹쓸 짓을 하는 자녀요 악으로 가득한 자식들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다. 어찌하여 너희가 맞을 짓만 하느냐? 어찌하여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너희 머리는 상했고 마음도 병들었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한 군데도 없이 온몸이 다치고 멍들고 상처투성이구나. 그런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는구나. 너희 땅이 황폐해졌고 너희 성들이 불타버렸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너희 땅을 약탈했고 이방인에 의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 땅이 폐허가 되어버렸다. 딸 시온이 마치 포도밭에 텅 빈 초막처럼 홀로 남았다. 수박밭에 원두막같이 원수들에게 포위된 성같이 되어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소돔의 통치자들과 같은 너희 예루살렘 통치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이 모든 제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더러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이 역겹다.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과 안식일과 특별 절기에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견딜 수 없다. 정말로 나는 너희의 초하루 축제일과 특별 절기들이 역겹다. 그것들은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나는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너라,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내게 복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을 잘 따르던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살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의 성이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아, 너는 은을 재련하다 나무 찌꺼기같이 되었고 물을 섞은 포도주같이 되었구나. 네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도둑의 친구들이다. 모두들 뇌물을 좋아하고 선물 받기를 바란다.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오호라, 내가 내 원수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치겠다. 제물로 씻어내듯 너희의 허물을 씻어내겠다. 너희의 찌꺼기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옛날처럼 재판관들을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참모들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로운 성, 충성스러운 성이라 부를 것이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백성은 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은 망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헛된 신을 섬겼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 동산에서 우상을 섬겼으므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그 잎사귀가 시들어가는 상수리 나무같이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처럼 될 것이다. 강한 백성이 가는 나무 토막처럼 되며 그 하는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백성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다 같이 불타버릴 것이며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칙이 있었으며 또한 예배를 위해 사람이 만든 장소도 있었습니다. 먼저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의 앞부분은 성소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촛대와 빵이 놓여진 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진 성소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향을 피우는 금제단과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옛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들이 날개로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막 안에 준비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은 매일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피를 자기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통해 예성막 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위한 비유입니다. 예물과 제사로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몸을 씻는 등의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새 법이 올 때까지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후에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옷을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을 모방한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